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송해대구 신학 목회연구원 오늘이 6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가능한 창세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원어를 우리가 잘 알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창세기에서 한번 오늘 그렇게 한번 마음을 가져보시고 들어가기 전에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삼손 잘 아시잖아요. 삼손에서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삼손은 사사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점을 어디 맞추는가 하면 삼손의 어머니에다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보다 위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명한 성서학자인 클린턴 맥켄 교수는 삼손의 어머니를 영웅의 어머니가 아니라 영웅으로 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영웅이 아니고 삼손의 어머니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영웅으로. 저는 그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에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은 삼손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40년이 우리는 성경에 400년도 나오고 아주 기간이 긴 기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40년을 아주 단순하게 짧게 생각하는데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일제 36년 우리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6년 동안의 그 통치 속에서 생활 전반이, 문화 전반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은 아주 큰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억압받은 횟수가 40년이라고 했습니다. 40, 400, 이 글자 숫자가 뜻하는 것은 아주 완벽한 걸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게 통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지만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이때 삼손이 있던 사사들의 시기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잊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김호윤 교수는 분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압제를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로 가나안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화 되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의 그 우상숭배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고대 교부이자 어거스틴이 스승이었던 암브로시우스는 남자다운 기력으로 담대하게 자유를 고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숫자에도 넣지 않았죠. 그죠? 예수님 당시까지도. 근데 이때 남자들은 다 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삼손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자들은 한결같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삼손도 엄청난 힘과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자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기보다는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느 정도 위치를 찾았지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역시 단지파 출신입니다. 지위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름이 없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아까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기억납니까? 마노아입니다. 엄마 이름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안 밝힙니다. 성경에서. 삼손의 어머니가 영적으로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 말씀드릴게요. 트리니티 대학의 마이클 윌콕 교수는 그의 사사기 강의에서 삼손의 어머니가 무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야기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삼손이 아니라 사사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인 것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말씀을. 초대교회 교부인 아브로시우스가 말한 것처럼 남자답게 여호와를 따르는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명하신 대형교회 목사님들 막 넘어집니다. 사탄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물질, 자식 승계, 여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가지고 사탄이 넘어뜨립니다.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이름 없는 무명의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삼손의 어머니는 불임이었습니다. 불임, 난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불임은 임신을 못하는 게 불임이고요. 난임은 임신하기 어려운 게 난임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난임 또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구분은 상당히 어려운데 불임을 하겠습니다. 불임이었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던 시대는. 보통 우리 어머니들 시대는 10명 정도까지 낳았으니까. 불임은 공동체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총신대 김지창 교수는 불임은 삼손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는 민족이었다는 뜻이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남자들. 당시 이스라엘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미래를 새롭게 창출해간 의지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누가 뛰어나서 총대를 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될 거에 대해서는 동업자끼리 모이듯이 이익을 위해서는 외칩니다. 그런데 동력자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잘 안 보여요. 전부 다 이익을 위해서 갑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이익을 위해서 갑니다. 자기 교회 이익을 위해서 가요. 동력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좀 외로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굴 찾습니까? 우리를 찾습니다. 동력자가 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히려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맞죠?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지금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낙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삼손의 어머니가 홀로 있을 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은 삼손이 어머니에게 아들을 아신으로 키울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술도 먹지 못하게 하고 머리도 자르지 못하게 하셨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는 캄캄한 시기에 누구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끊겼습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서 나타나서 말할 사람이 남자들한테 없었습니다. 남자한테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여러 사람 중에서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름도 없는 한 여인, 우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가장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거든요. 가장이 책임을 가지고 정권을 휘두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이었습니다. 가장은 족장입니다. 족장은 그 가족의 우두머리입니다. 생사 여탈권을 다 가장이 가집니다. 족장이 가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름 없는 삼손의 어머니가 홀로 있을 때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삼손의 어머니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는 겁니다. 그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자연히 밝혀집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왜 남편 마노아에게 삼손이 태어날 거라는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기억을 뒤듬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사라에게 전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표성을 가지는 가장을 통해서 나타나서 말씀을 이때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와서는 어땠다고요? 마노아에게 안 나타났습니다. 부인에게 나타났어요.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내가 와서 이러저러한 말을 하였지만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함한 우리에게 다시 와서 한 번 더 말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부인에게는 하나님 직접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노아는 기도를 합니다. 안 나타나니까, 자기에게 나타나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장이 좀 무한을 당하는 거죠. 부인에게는 나타났는데 가장에게는 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조금 묘합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1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말했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히 마노아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노아가 어디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아셨죠? 근데 마노아가 어디 있는지도 아셨지만은 마노아가 없을 때 부인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셨다는 겁니다. 통로를 누굴 삼았다고요? 부인을 삼았다. 다시 나옵니다. 마노아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 마노아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노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고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다시 한번 보세요. 전승민 교수는 마노아는 아내를 통해서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통로를 누굴 삼았다고요? 부인을 삼았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상을 안 삼고 사무엘을 통로로 삼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노아 남편을 삼지 않고 부인을 통로로 삼았다는 거예요. 의도가 진하게 있으시죠, 그죠? 박레이첼 지연은 구약 성서 여성들의 리더십 연구라는 박사 논문에서 당시 문화적인 정황상으로 봐서 남편이 아닌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신 신앙. 삼손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급히 달려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셨음을 알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남편에게 안 나타나서 부인으로 통해서 다시 알려가지고 데려온다는 겁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때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나로다.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천사라는 뜻이죠.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못 알아봤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부인은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은요,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모릅니다. 말씀을 주셔도 모릅니다. 마노아는 다시 질문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때서야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묻습니다. 그러다 여호와의 사자는 딱 잘라 말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다 삼가서 지키라. 두 번 다시 말 안 합니다. 부인에게 먼저 나시린으로 키우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 것을 한 번 이야기하고 다시 이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마노아에게 딱 잘라서 삼가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뜻도 분명히 이야기를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노아가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고 색다르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로 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무명의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삼손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마노아는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극진히 대접하려고 염소 새끼를 잡습니다. 그러다 여호와의 사자는 먹는 것을 사양하고 번제를 드리려면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마노아는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이 확 일어나는 거죠.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습니다.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마노아는 진정 그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것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당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보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희생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말이죠. 단집하라고 그랬습니다. 마노아가. 그리고 겁에 질려 자기 죽음을 염려했습니다.
나 이제 죽을 거야. 하나님을 봤으니 죽을 거야. 이 뜻입니다.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삼손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부인은 알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남편은 무지했어요. 마노아가. 부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러고 본데 마노아는 영적 소견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희생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도 다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캄캄하고 답답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려 하실 때 믿고 맡길 사람, 믿고 말할 사람이 오직 한 여인, 이름 없는 삼손의 어머니뿐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믿고 맡길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름 나고 저명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무명의 삼손의 어머니로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을 잘 생각하시고 사명을 오늘 가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합니다. 이름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이름 없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름 없이 무명의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일을 하는 그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지 실제로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십니다. 내 자아가 가득 찬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사용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겠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미 아노킴, 내가 누구이건데 하나님, 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것도 못합니다. 40년 동안 양만 먹였습니다. 그게 미 아노킴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성령이 채우시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는 삼손의 어머니가 살았던 시대처럼 캄캄하고 답답해서 내일의 소망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누구든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설득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력하려고 자기가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큰 교회 담임 목사, 이름 있는 사람, 저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 없는 평신도일자라도 평신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고 저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희생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름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이름 없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내일의 소망을 찾기 어려운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미약하고 이름도 없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빨리 읽고 넘어갑니다. 자, 15장이 참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를 짚고 넘어갈게요. 1절 중요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표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전쟁 일어난 전쟁 우리 14장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전쟁 이후에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먼저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원문으로 공부했잖아.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두려움이 우리가 휩싸였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결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내 방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유혹도 막아주고 죄도 막아주고 죽음까지도 막아주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는 이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방패가 되니까 너 걱정하지 마. 왜 자꾸 걱정, 염려, 그런 불안에 쌓여 있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모든 상급을 물리쳤습니다. 땅 줬습니다. 소도망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상급이라는 거죠. 상급 중에서 제일 큰 상급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질적인 상급이 제일 큰 상급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해서 무슨 상급? 나와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되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5장 1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2절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리다. 여기서 중요한 거 주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호와 엘로힘 이 글자를 사용하는 게 불경스럽다고 생각해서 주질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 한번 해보세요. 아도나이 주여가 아도나이입니다. 주리스 아도나이.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도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막 굉장히 어떻게 말도 못할 그런 내가 위험이나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주여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도나이. 2절 중요한 게 아도나이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기르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도나이라고 여기서 주도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라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사할 때, 처음에 인사할 때 한 번씩 가지고죠. 우와가 무슨 뜻입니까? 힘내라는 뜻입니다. 우와.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우와. 걸작품들입니다. 우와. 오늘 일찍 오셨습니다. 우와. 조금 지각했어요. 우와. 이게 힘냅니다. 힘내. 그러니까 뜻대로 하면은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했는 게 아닙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목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서 흰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하니까 하나님도 거기서 응답해가지고 흰내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데 한글 단어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봐라 아브라함아 이런 뜻입니다. 흰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봐라 아브라함아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야. 이런 뜻입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이 많다는 뜻도 되고요. 찬란하게 빛나는 자손이 많다는 뜻도 되고요. 영적인 자손이 많다는 뜻도 됩니다. 6절 중요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이신득이 이신칭이라 그랬죠. 구약에서 대표 구절 하나 꼽으라. 그러면은 창세기 15장 6절을 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득이 이신칭이 창세기에서 제일 대표 구절 뿐만 아니라 구약 자체 36권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구절이 6절,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으니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 몸에서 날짜가 이와 같으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선택한 받은 건 아닙니다. 의인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있는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나는 여호와는 여호와 천지의 창조다,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주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주를 인정하는 겁니다. 천지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이제 표적을 구하는 구절인데, 이것은 믿음이 없이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런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신 거 믿습니다. 표적을 구하셔도 됩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러분 하나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자꾸 말씀을 하셨을까요? 확실하게 약속을 언약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중, 이중, 삼중, 사중을 해가지고 약속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 그게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한글 번역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원어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방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비롯한 이방 여러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쫓았더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만 쫓았는 게 아니고 우리 뭐라고 쫓습니까? 허이허이하죠, 그죠? 이렇게 말로 품었으면서 말하면서 쫓았다는 뜻입니다. 쫓았더라.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해석상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타르테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타르테마 깊은 잠입니다. 아담을 잠재워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 때 잠을 깊이 재웠습니다. 그게 타르테마입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이 두 개가 아닙니다. 큰 흑암의 두려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해석할 때 흑암과 두려움 두 가지 때문에 아브라함이 미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미쳤는 게 아니고 흑암의 두려움이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표시 하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흑암의 두려움. 원어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때만 깊은 잠입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하나님께서 들게 하셨습니다.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셔서 갈비뼈로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깊은 잠입니다. 이 깊은 잠은요, 통증도 못 느낄 깊은 잠이었잖아요. 갈비뼈를 취하는 그 자체를 못 느꼈다니까요. 깊은 잠.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요게 이제 흑암의 두려움, 요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원어상 흑암과 두려움, 엔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흑암, 깜깜함의 두려움이 임했다는 겁니다. 흑암의 두려움. 예, 맞아. 깜깜한 거고요. 호세크로 깜깜한다는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고 이루실 것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나오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이 어딥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이방이 애굽이었는데 또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이런 겁니다. 미리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찾아가지고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 자체를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2단이 나고 3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예언은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후손의 땅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더불어 있습니다만 그 시행이 잠시 유보된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430년 동안 유보시키는 겁니다. 왜 유보시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안 넣고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면서 훈련시켰고요. 또 하나, 애굽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해결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한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00년, 430년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430년, 400년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봐라 성경이 잘못됐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계략적으로 400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마지막에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뭘로 썼습니까?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15절부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요게 벳세바, 토바라고 했는데 벳세바는 뭐 안에 때와 흰머리를 뜻하는 게 세바입니다. 그러니까 힘 좋은 백발 안에서 이런 뜻이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벳세바, 토바, 장수하다가 흰 백발 안에서 오래 살다가 좋은 백발 안에서 아브라함이 오래 살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생애를 보내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사셨습니까?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장수했습니다. 그때까지 이르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장수하다가 아브라함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75세까지 벳세바 토바 흰머리가 좋은 백발 안에서 살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조상이 있는 데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있는 데가 원래 어디였습니까? 원래 저쪽에서 넘어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죽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인의 간용적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조상의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서 이미 죽은 그의 믿음의 조상들과 만나 교류를 나눈다는 원뜻은 그렇습니다. 조상에게로 평안히 돌아간다는 것은 육신의 조상, 그 가나안이나 메소포타미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하늘나라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평안히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평안, 샬롬입니다. 편안히 하는 거하고 평안히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몸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 그냥 편안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편안하다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평강은 어떤 면입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온한 상태, 그게 평강입니다. 샬롬.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평안히, 샬롬. 여기까지 했습니다. 10절. 여기까지 했네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원어 성경에서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 자손이라고 의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는 내 자손이 아니고 그들은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런 뜻입니다.
돌아오다가 슈브 썼습니다. 우리 슈브 자주 썼죠? 회개하는 뜻입니다. 슈브,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돌아오는 거 슈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오다는 뜻도 슈브를 썼습니다. 지리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련된 문명 안에서 회개의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회개의 의미로 성경에서는 슈브가 많이 쓰였습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리적인 이동을 할 것도 슈브의 뜻이고요. 세상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슈브, 영적 회복도 슈브,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도 슈브, 둘 다 슈브를 썼습니다. 돌아오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슈브입니다. 회개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면요,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게 나타날까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마음도 까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표시가 대문 납니다. 그러니까 슈브, 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진정한 모습은 슈브입니다. 슈브. 히브리 동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죄악의 땅에서 완전히 돌이킬 때, 슈브할 때, 완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지금 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있는 것 자체는 지리적인 이동을 안 된 슈브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영적인 슈브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4대 만에 보통 한 대를 내가 태어나서 내가 다른 자식을 낳을 때까지는 한 대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게 30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 대는 10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대가 100년.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건 40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한 세대 혹은 한 세대의 구분을 100년으로 잡습니다. 대략 100년 시대의 한 주기로 봐 본문의 4대 만에는 400년 만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 대는 400년, 100년을 기다립니다. 4대는 400년. 또르가 세대입니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이 구절 읽으면서 우리 뭐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노아 방주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노아 방주를 지을 때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20년 동안 방주를, 그러니까 120년 내내 짓는 건 아니지만 방주를 건립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기간을 120년 동안 주셨고요. 또 하나 의미를 주셨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슈브할 수 있는 기간을 120년을 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43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는 것도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주셨다고요. 훈련할 수 있는 기간도 주셨고요.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가나안 족속이 죄를 짓고 있었지만 죄의 완성, 죄의 절정의 단계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덕성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좌우됨을 요 구절에서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얼토당토않게 민족들을 멸살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고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샬렘이 가득 찬다는 뜻도 있습니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키로 샬렘, 샬렘 가득 차다는 뜻도, 평안의 뜻도 있고요, 가득 차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기를 고집한 가나안 족속의 제약된 삶이 절정에 달하기 전까지는 아직 안 주셨고, 절정에 달했을 때 그게 430년 후라는 겁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다. 범죄한 나라가 망하고 만다는 것은 도도히 흘러온 역사의 엄정한 교훈일 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격이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악인들은 멸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그럴 때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게 다 달했을 때는 멸절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격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산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악인을 끝까지 남겨두시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에 악인들은 멸해질 거랍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 아모리 족속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족속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아모리 족속만 아니라 당시 가나안에 살던 족속 전체가 10족속이 나옵니다. 원시 가나안 10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개 중에서 3족속이 빠지고 가나안 7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의 제약이 아직까지는 절정에 달하지 않았다. 아온 제약을 뜻한 겁니다. 보통 아온을 안 쓰고요. 하다트를 쓰는데 이것은 아온을 썼습니다. 죄의 행위 결과까지를 포함하는 단어가 아온입니다. 아온. 여기까지는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3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고 그 기간 중에서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기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2가지, 3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온, 하다트에 대한 아온이 죄악입니다. 죄악. 자,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15장을 횃불 언약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횃불 언약.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횃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자, 잘 한번 보세요. 별을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의 환상도 있었고요. 이 환상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그러니까 이 환상이 한 번에 그냥 쫙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원뜻을 해석하면 지극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 그 해가 졌다. 그리고 어둠이 있었다. 보통 우리 한글은 이거를 풀어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원문은 바버 그리고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 서두에 나오는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는 뜻은 와예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문장이 전환될 때 그리고 그런 후에 이후에 한글로 이렇게 표시할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12절에서는 해가 막 지고 어둠이 몰려올 때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절에서는 시간이 더 흘러갔습니다. 완전히 해가 지고 흑암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의 시간이 지금 점점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해가 질 때, 해가 지고 완전히 지고 나서 여기서 짙은 어둠이 연기나는 하루와 타는 횃불을 더욱 찬란하게 보이게 하듯이 애굽의 심한 압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더욱 값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세메쉬가 태양이라는 뜻이고요. 넘어갑니다. 안나타. 보통 호셰크가 캄캄한 흑암인데 여기는 안 나타나는 어둠을 썼습니다.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언약을 할 때 어떻게 언약을 하는가 하면은 짐승을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반을 딱 정확하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는 2사람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것이 뭔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은 이처럼 쪼개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할 때 동등한 사람이면 같이 지나갑니다.
근데 동등한 사람이 아니고 위치가 얘들 왕이나 백성과의 관계라면 백성만 지나갑니다. 정복자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정복을 당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가 쪼개진다는, 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에는 횃불만 지나갑니다. 뭐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횃불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지나가시는 거예요. 당사자인 우리는 안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기면 자기 몸이 쪼개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쪼개지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당사자가 누굽니까? 당사자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높으신 분이잖아요. 안 지나가셔도 됩니다. 실제로 지나가려면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만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지나가야 하는 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이게 통상의 언약과는 차이나는 다른 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쪼개지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어기셨는데 쪼개진 사건이 있었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미리 예표되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는 게 이 횃불 언약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둘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